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은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다 나라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매우 아주 혼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복이지만 7살의 왕이 된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어린 나이에 무슨 능력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리기 힘드니까 그 고모부라고 하는 분이 제사장인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의 고모부가 이 요아스를 대신해서 나라를 섭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갖기도 어렵고 나라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조해서 잘 따라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도 않으니까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요아스의 할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때에 이 아달랴가 바알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모든 게 전부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오랫동안 그 땅에 가뭄이 왔어요. 곡식들이 자라다가 다 타고 말라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남김없이 메뚜기 떼들이 날라 들어와 가지고 그 남은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고 절망 중에 처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이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외쳐라. 그래서 이제 이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라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라도 유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이야. 늦었다는 말씀이야.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야.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야.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 땅에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그렇지만 이제라도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시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할렐루야.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될 때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어요. 또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고 그럴 때에 이들은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울기는 하고 이 백성들이 옷을 찢기는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는 옷을 찢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야. 과거에도 드렸으니까 오늘도 드리고, 지난주에도 드렸으니까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말씀은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진심으로 회개하라. 입술로만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했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기도원에 한 주간 갔다 와가지고 회개 다 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 된 것처럼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고 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으로 여기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회개해도 아무 소용없다. 죄진 건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을 하는데 무슨 시험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슨 죄든지 다 하나님은 용서해 줘.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이 다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줄 테니 마음대로 니네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죄짓지 않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이 죄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살기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보면 성경에도 아주 대조적인 두 왕이 있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이 큰 죄를 다 지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뭐 죄가 작은가요? 다윗의 죄도 커요. 그가 어느 날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궐에 데려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식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은폐하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 최일선에 내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다윗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회개하게 하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사울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 못된 길로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받고 버림을 받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종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용서받고 다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의 차이엇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지은 것을 깨닫는 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잘못된 삶을 청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잘못된 삶을 청산하라.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를 했다는 그 증거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입술로 하는 회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생활 속에서 회개한 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쁜 꽃병 속에 사탕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 사탕을 꺼내려고 꽃병에다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든 사탕을 두 손을 놓은 손으로 옮겨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와 하고 웁니다. 아빠가 뛰어들어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그 꽃병 속에 들어있는 사탕을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다가 그 사탕을 움켜쥐고 그 손을 빼려고 하니까 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손을 빼려면은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해야 돼. 꽃병을 깨트리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손에 쥔 것을 놓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만 그 손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아빠가 설득을 합니다. 아가야, 네 손에 든 것을 놔라. 내가 그 손을 놓으면 이 손이 빠지느니라. 그러면 아빠가 사탕을 꺼내줄게. 아빠의 이 말을 듣고 손을 펴니까 사탕이 떨어지고 손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서 우리 입술로만 회개하고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놔야 돼요. 예? 회개에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든 걸 내놔야 돼요. 회개는 뭐냐?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내 마음속에 가득 찼던 모든 욕심들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회개올시다. 지난날 우리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수없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회개는 입술로만 했던 회개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회개를 했어도 또 죄를 짓게 되고, 아무리 많은 회개를 해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가운데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낙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세상으로 쫓겨난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면서 내가 다시 이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나가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찾아오면 이 천국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리고 그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언가, 그리고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았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아침에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동네 입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 여인이 칭얼대는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칭얼대는 어린아이에게 모성애를 가지고 그 어머니가 젖꼭지를 물려주자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화로운 얼굴을 하며 그 젖을 먹고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엄마의 저 모성애구나. 그 엄마에게 젖 한 방울을 얻어가지고 이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가서 여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것보다도, 세상에는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천사가 문전박대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낙심하고 이것저것을 또 따라다니게 되는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낮에 조국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그 전쟁터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피땀 흘리며 싸우고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천사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면 저렇게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이 전쟁터에 참여했겠는가. 저 조국을 사랑하는 저 병사의 저 아름다운 한 방울의 저 핏방울, 죽어가며 흘리는 그 아름다운 핏방울, 정말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병사의 그 식은 피 한 방울을 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천국을 지키던 문지기가 그것을 내놓으니까 그것 가지고도 천국문은 열 수가 없다. 그리고 다시 문전박대하고 돌려보냅니다. 이 천사가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절망을 하고 세상 길을 걷던 어느 날,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조그만 시골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사이로 어떤 사람의 절절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도대체 누가 와서 지금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보니까 강달 앞에 한 노인이 그곳에 엎드려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들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자기의 잘못을 내어놓고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 바로 저거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죄를 저렇게 마음껏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내가 지은 죄가 무슨 큰 죄냐고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도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은 것은 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저 노인은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노인에게서 눈물 한 방울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문지기가 그 눈물을 보더니 천국문을 열어주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이 담긴 회개의 눈물은 굳게 닫힌 천국문도 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눈물의 기도는 돌같이 굳어진 사람의 마음도 열 수가 있고 녹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